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날로서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습관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대사람들이 이제 그가 그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들과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잡혀서 바로 이제 대상의 이제 관정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제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를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것은 곧 뭐예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것이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해서 십자가로 이제 처형을 시키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고발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이 증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좀 어떤 대상을 증오할 때 이렇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끔찍한 그 처형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 아무런 서지 않고 아무 무고한 그 예수님에게 바로 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바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자,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그랬어요. 6시로부터. 자, 6시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그 시간법입니다. 로마의 시간법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서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시라고 한 거예요. 플러스 6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따지면 낮 정오 12시죠. 낮 정오 12시.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뜨거웠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온 땅의 어두움이 와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계기월식을 가리키잖아요.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릴 때 잠시 이제 이렇게 그 지구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지만 3시간씩 임하는 경우는 없죠. 이것은 결국 초자연적인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해를 가리셨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것이 뭐예요? 온 세상의 그 어둠을 가릴 정도로 이 태양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참 흉측한 일이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었음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이제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셔서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제 이렇게 절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규 도대체 왜 이런 절규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되다가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분리불안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절기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절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바로 지금 절규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오는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엘리 하니까 그 엘리라는 말만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뭔지 그렇게 이제 해서 또 이제 엘리야 고랑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십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떠나시니다가 원래 그 직역을 해보면 영을 내놓다는 뜻이에요. 내놓다. 영을 내놓다는 뜻입니다. 이 영을 내놓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영을 내어드린다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기까지 바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정말 만약 예수님께서 나 도저히 이거 질 수가 없어 라고 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지기를 거절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정말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가 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런 순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랬어요. 자,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그 안에 하나의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가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래부터 위로 찢었다면 인간이 찢었을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누구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꼭 제사를 통해서만 이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은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잖아요. 근데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처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대속받는 그 기능이 이제는 종식을 보였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떠나가신 것이죠. 떠나가서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우리 안에. 그렇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가축을 사신 바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에 합당한 우리가 이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거룩고 치장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시고 격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만큼 성전의 거룩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꾸는 것이 바로 이 성전된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 더욱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또 있죠.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사실 선뜻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제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요. 우리는 뭐 그대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제 어떤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장차 성도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텐데 그것을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시각을 따를지는 우리가 이제 더 나름대로 또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임을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자, 백부장이 지금 그걸 지켜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라고 했어요. 자, 정작 유대인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모함을 하고 빌라도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넘겨줬는데 결국 십자가를 처형하게 만들었는데 이방인인 바로 백부장은 오히려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바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진 칭호였었어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호했었습니다. 신격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로마인인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만 드려진 칭호를 바로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당에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절감한 것이죠. 크게 깨달은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리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바로 이 이방인을 통해서 바로 역사의 증인으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요,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부터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침해할 자, 절대 살려줘서 안 될 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었죠.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시각 자체가 없었어요. 시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경도 우리가 맨 안경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색깔을 입히면 보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색깔대로 보여요. 색깔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안경에 다른 색깔이 끼고 있지 않은지, 잘못된 색깔이 우리가 끼어져 있어서 잘못된 관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5절 60절을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십자가의 모든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새 어머니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쟤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정말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 현장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우습게 봤었어요. 여자의 그 인권 자체를 존중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현장을 지켰던 너무나 아름다운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숨이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심판에 우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현장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